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 마게도니아 지역 수도로서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 동서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상업과 문화의 도시였으며 다양한 철학과 종교가 공존했고 특히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뿌리 깊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을 방문하여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요. 많은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데살로니가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자 이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였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가지 못하였지만 남아있는 성도들이 걱정되어 디모데를 보내었는데요. 디모데는 바울의 요청에 따라 교회를 방문하였고 돌아와서는 매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고 바울과 복음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잘 간직하고 있었으며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매우 기뻤고 큰 위로를 받았으며 남아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교훈과 격려를 전달하고자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가 곧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1장과 3장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개인적인 감사와 사랑, 격려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4장과 5장에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4장과 5장에서는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실제적인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권면을 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바울이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 오해들을 통해서 어떻게 답변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권면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너무 빨리 도시를 떠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들을 버리고 갔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2장 17절 말씀에서 잠시 교회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육체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헬라어 아포르파니조라는 말은 고아로 만들다, 즉 부모가 자신과 억지로 헤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이 담겨져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고아처럼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헤어졌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품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가고자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철학자들이나 웅변가들이 돈을 받고 강연을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바울이 그 사람들처럼 돈을 받고 명예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2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또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이 살면서 성도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실은 성도들과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자신의 진정성과 헌신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울에 대해 또 다른 오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라는 오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장 18절에서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영적인 방해로 인해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바울에 대한 이러한 오해뿐만 아니라 가르침의 부족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혼란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 그에 관련된 오해들로 인해서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요. 또 게으름과 무질서, 지도자에 대한 혼란, 예언에 대한 멸시에 대한 문제들이 이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 말씀은 이러한 재림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교회 내 발생된 문제를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으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본문 말씀도 그 흐름 가운데 있는데요.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 9절 9절 한 절씩 살펴볼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단순하게 윤리적인 지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방향성과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날이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먼저 믿고 죽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4장 13절 말씀에서 자는 자들의 일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부활 소망 안에서 죽음을 일시적인 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성도들이 장래의 일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슬픔 속에서 잠시 슬퍼할 수는 있지만 절망하지 않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주의 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에 해당되는 말인데요. 바울은 그 날과 시기에 대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날, 주의 날은 해산의 고통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의 날의 갑작스러운 도래를 강조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이미 잘 실천하였음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이 떠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적 지도자가 부재했고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상황이 있었을 것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각 지역마다 리더들을 세우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에 교회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도자들 역시 신앙이 성숙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비교적 빠르게 세워진 초신자 중심의 리더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이제 막 회심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영적 리더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성도들이 지도자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에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자의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질서가 약해지고 분열되는 분위기가 고조됐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보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알다라는 오이다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지하다, 인정하다, 존중하다라는 뜻을 포함한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서 부정사의 형태로 쓰였는데 그 상황을 볼 때에 너희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명령형에 가까운 권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시 일부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하면서 너희는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이라는 삼중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단순하게 돌봄의 역할을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돌봄과 권면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부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상생활의 생업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게으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게으르면서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공동체에 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14절 말씀에서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권면하다는 가볍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서 실제적이고 강하게 권면하는 어조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단순하게 나태한 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로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무질서한 자들을 일컫는데요. 이들에게 무관심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단호하게 권면하여 그들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 곁에 서서 위로해주며, 힘이 없는 자들은 일시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곁에 서서 그들의 짐을 짊어지고 함께 헌신하며 돌보아 붙들어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씀은 공동체의 안팎을 포함하고 또 불완전하며 다루기 힘든 사람들까지도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영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처럼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면들을 내놓았는데요.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혼란과 박해 속에서도 건강한 공동체로 서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의 박해와 로마 사회의 불신 속에서 큰 환난을 겪었고 바울이 급히 떠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굳건히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였기에 이들을 통해서 바울은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질 수 있었던 환경이지만 이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위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믿음의 시선을 상황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고정하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즉 누가 누구에게든지라는 말은 외부 박해자뿐만 아니라 내부의 교회 갈등까지도 포함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행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넷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언에 대한 멸시와 분별력의 부족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나머지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들의 구원이 제외된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에 휩쓸렸고 종말에 대해 또 예언이나 그러한 주장에 대해 난무해지는 상황 속에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언이 있으면 또 이상한 예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예언까지도 무가치하게 여기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언이라는 말만 붙으면 무조건 성령의 말씀이라고 비판 없이 수용하는 이처럼 양극단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는 일, 사람이 이성이나 불신으로 억제하거나 외면하지 말라는 경고이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은 예언이 오용되거나 남용되면서 교인들 사이에서 예언 자체를 무시하거나 회의하는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지나친 반응이라며 예언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는 중요한 분별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것을 시험하고 검증하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또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분별하여 받아들이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과감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영적 질서를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예언을 통해서 열매가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감정과 생각에 비롯된 것인지 반드시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은 22절까지의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선을 붙들어 살아가라는 실전적인 권면이 있었다면 23절, 24절에는 흐름의 전환이 있는데요. 23절부터는 축복과 확신의 기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거룩이란 단순히 우리가 거룩하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분의 속한 존재로 불러주셨고 변화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특별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은 인간의 일부분만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영과 혼과 몸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성화시킨다는 뜻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루시리라 라는 이 말씀은 믿는 이들의 삶 전체를 감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고 우리를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한순간의 감정이나 조건으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확신의 고백을 한 바울은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는데요. 그는 먼저 자신과 동역자들에 대한 기도를 요청하면서 복음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져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는데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에 기반한 동등한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부분에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간곡한 요청은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고대 중동과 헬라 지역에는 남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와 여자 사이에 문화적으로 볼에 입을 맞추는 방식이 허용됐었는데요. 여기에서 거룩하게라는 표현은 위선 없이 음욕 없이 정결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문안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거룩한 입맞춤은 단순한 인사뿐 아니라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와 따뜻한 환대를 잃지 말라는 권면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 편지를 모든 거룩한 형제에게 읽어주라. 바울은 주를 힘입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즉 자신의 개인적인 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은 문맹이거나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에서 편지를 소리내어 낭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여기에서 모든 거룩한 형제에게 읽어주라고 한 것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누구도 제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문장은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축도의 형식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울 신학의 핵심이며 모든 사역과 교제, 회복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다라는 고백의 선언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1장 1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했고 마지막도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전체가 은혜 안에 있음을 되새기게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28절 말씀은 종말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침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말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성도들 가운데에 어려운 일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고 문제 앞에서 좌절하면서 바울이 선포했던 말씀처럼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아가는 그러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은 무조건 우리의 감정을 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한 감정 안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는 말씀을 빨리 좀 제가 설교문을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작성해 놓고 일주일의 삶을 그냥 평안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요일쯤 됐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조리실에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배관 청소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름만 딱 대면 알 수 있는 큰 배관 업체를 불렀어요. 그리고 배관 청소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그 청소를 시작했는데요. 낮잠을 다 자고 일어나서 간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관 청소가 끝나지 않는 거였어요. 심지어 조리실에서 배관을 막 이렇게 청소를 하면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온갖 기름때가 다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 통하고 있으니까 화장실에서 뚫자 해서 화장실에서 또 뚫는 작업을 하면 그 뚫는 기계가 조리실로 나와서 막 돌면서 그 오물이 조리실에 다 튄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멘붕이 왔거든요. 그래도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 업체 직원이 3시간이 지난 후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화가 났어요. 애들이 일어나서 간식을 먹고 간식을 먹은 그 온갖 설거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이고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상황. 온 어린이집에는 악취가 진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배관 청소로는 끝날 수 없으니 벽과 바닥을 뚫어서 배관 자체를 갈라는 거예요.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라고 얘기했어요. 가고서 그 정말 산더미처럼 벌어지는 일들을 물을 쓰면서 닦으려고 딱 하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물이 내려갔는데 물이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온갖 바닥에서. 그래서 물도 쓰지 못하고 물티슈와 막 그 모든 오물들을 닦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되니까 모든 그 집기들을 다 실어서 제 차에 싣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설거지야 당장 씻어서 온다지만 내일 아침 밥과 이 바닥은 어떻게 하지? 엄청 걱정을 했는데 업체에 전화해서 따질까? 화를 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제가 준비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잖아요. 악으로 갚지 말자. 선하게 하자. 이런 종말의 소망함을 가지고 사는 설교자로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제가 하면서 막 운전하면서 전화하면 안 되는데 전화를 했어요. 하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업체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제일 큰 업체래요.
그래서 예약을 잡아놓고 내일 아침에 하기로 했어요. 9시 정도에. 그렇지만 제가 불안한 마음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 이참에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악함으로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해결했어. 설교할 때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딱 새벽같이 어린이집에 갔는데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화장실과 조리실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몇 시간 오면 올 텐데, 그래서 제가 바가지로 수십 번, 수백 번 그 물을 퍼서 밖으로 나르는데요. 팔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참자 하면서 그거를 다 퍼내고 드디어 9시가 됐어요. 아이들과 업체가 왔어요. 부모님께는 한두 시간만 등원을 보류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하고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의 자녀들만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업체에서 그거를 막 잘 뚫어주더라고요. 안 된다고 했는데 기름때는 고압 스팀으로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녹였어요. 너무 감사했죠.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또다시 감사로 기쁨으로 해내는 연습을 훈련을 할 때에 믿음이 견고해지는구나. 근데 또 무너졌어요. 18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건물주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거는 당신들이 사용한 건데 왜 내가 내냐고. 그래서 제가 막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민법 632조의 의거한 막 이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알아볼게요 하더니 다 내줬어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분노하지 않고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처럼 아무리 상황이 힘들더라도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고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기꺼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의 성도님들도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 안에서 책임 있는 신앙으로 서로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과 태도로 지도자를 하찮게 여기거나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도와 격려로 세우는 삶으로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선택하고 짜증 속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낙심 속에서도 감사를 연습하고 선을 따를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